선지자 오바댜, 이 선지자 이름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에 대한 이 기록은 즉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상 이 신구약 전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누군지를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바댜서는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리고 그 이후 에돔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나중에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언제쯤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 언제쯤에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아마 오바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돔이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혹은 묵시하고 혹은 계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에돔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오바댜의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바다와 아카바 만 사이에 위치한 세일산에 거주하였던 족속입니다. 본문 6절에 에서는 에돔을 가리키는 거고 10절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한 족속이었던 에돔은 사실상 형제지간이었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지간, 즉 야곱과 이 에서의 두 뿌리, 이 두 집안과의 이 갈등이 후대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속한 다윗이 에돔을 공격하여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령당한 이후에도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수차례 이렇게 항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는 지속되었고 주전 587년경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에돔은 그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괴됐는데 에돔이 또 군대를 몰고 가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에돔에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감정이 얼마나 격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7절에 이 137편 7절에 그 에돔을 향한 이스라엘의 분노가 이렇게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그들의 조상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분노를 감추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형제지간에 우애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 불편한 감정을 그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불편한 관계가 만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참으로 화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감정의 불편함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에 가족 초청으로 들어오시게 될 경우에 초청받은 형제들과 초청한 형제들 사이에 서운한 감정은
참으로 어려운 이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들 사이의 갈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대도시에 가시면 신분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드리지 않으셔도 아마 교우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분의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초청받아 들어올 때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대도시에서 신분 문제로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초청받은 형제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초청한 형제들은 이 적적하고 이 삭막한 미국 땅에서 생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게 형제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 형제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초청받은 형제들과 초청한 형제들 사이에 여러저러 이유들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더라도 미국에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아끼며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날을 생각하며 조금 마음이 서운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서운한 감정들을 풀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 감정이 안 풀리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 늦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우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돔 땅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오바댜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혹은 묵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히브리 말로 하전이에요. 보통 영어로 번역될 때는 비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성경에는 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바깥에서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묵시,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디바인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혹은 신탁, 오러클로 번역되기도 하죠. 신탁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환상 혹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묵시, 계시,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묵시를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는 에돔의 임할 심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뿐만 아니라 이 묵시는, 이 환상은 혹은 이 계시는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 1절의 그 중간을 보면 내가 대신에 복수용으로 우리가를 사용하여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즉 오바댜가 받은 그 계시 혹은 묵시는 오바댜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같은 묵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한 사자가 혹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대사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져 말하길 우리의 군대를 모아 에돔을 공격하도록 준비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첫 문장을 통하여 에돔에 임할 참혹한 멸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묵시 가운데 혹은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내가
나라들 가운데 있는 정도의 규모로 너희 에돔을 줄여서 끌어내려서 줄여서 너희 에돔은 심하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에돔 사람들은 암석 요새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집은 높은 지역, 산 속에서도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했으며 그 교만함과 그 자만 속에 속아서 그만 자신들이 제일 위대하고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우쭐거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묻기를 누가 감히 여기까지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늘 가득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에돔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내가 혹은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판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그렇게 한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의도적인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세상에서 높은 직책에 있으시다면,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 겸손히 다른 교우님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어떤 힘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의 크기와 혹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아주 그냥 절대 권력,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힘과 재물과 혹은 명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늘 사람들의 중심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교우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늘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 정도 자리에 있지라고 자만하면 에돔과 같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히 저와 교우님들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에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만한 에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날아 올라가서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에돔을 부서뜨려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죠? 도둑들이 밤에 들어와 도둑질 한다고 할지라도 도둑들도 조금 양심이 있어서 전부 다는 안 가져가거든요. 조금 남겨놓거나 자기가 필요한 거, 큰 것만 들고 가는데 이 에돔에게 임한 도둑들은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해서 포도를 다 안 따가거든요. 좀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에게 임한 적들은 그냥 포도를 다 따가서 에돔 사람들이 요만큼도 못 갖고 갖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했어요.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로,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묵시로 오바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돔을 그냥 혼내시겠다 그런 게 아니라 completely wipe you out,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에돔이 교만해서. 물론 세부적인 이 교만으로 인한 세부적인 이유들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용만 봤을 때는 이 교만한 이 죄악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오바댜가 묵시를 받았냐면 에돔의 모든 구속 틈, 그 모든 숨겨져 있는 구속과 틈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약탈되고, 그러니까 요만큼도 안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탈하고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돔과 동맹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이 에돔을 대적하여 등을 돌리고, 그 동맹국들이 에돔의 땅으로부터 에돔을 추격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에돔을 도와야 되는데 다른 적들이 에돔을 공격하는데 그 동맹국들이 변심해서 그 적들이 에돔을 추격하는데 돕겠다는 거예요. 동맹국들은 에돔을 속여 파괴시키고 음모를 꾸미는 동안 평안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화해합시다, 평화합시다. 그러고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에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돔이 신뢰하는 친구들이 에돔을 대적하여 함정을 만들고, 누가요? 친구들이. 에돔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시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 상황에 에돔 전 땅에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에돔의 산들 위에 있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시의 말씀을 오바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의 도시 가운데 이 드만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 드만의 가장 강인한 용사들이 공포에 떨 것이고, 에돔의 산들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륙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에돔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파멸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겐 여전히 사랑이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돔이 당한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교우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사의 어조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건지 안 나온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고 있는 건지,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착한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낭패를 받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에돔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에돔이 당하는 그 고통의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고통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것저것 다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못 믿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에돔이 받았던 그 심판의 내용보다 더 큰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로 믿으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정말 믿으니까.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돔에 가까운 친척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항한 이 폭력 때문에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당할 때, 적들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에돔이 형제 나라인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거절하고 냉담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형제지간이고 친구지간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보면 외국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의 재화와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적들 중에 하나처럼 행동해요. 자기 형제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그 적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먼 땅으로 이렇게 추방시킬 때 에돔은 흡족해하고 고소해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자기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기 친형제가 아픈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화장실 가서 웃어요. 참 잘됐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은 기뻐했어요. 형제인데, 형제 아우사인데, 그 뿌리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끔찍한 시간에 에돔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모른 척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더 나아가 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아 참 잘됐다 고소해했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 도망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돔이 도망하는 자기의 동포, 형제,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길들이 교차하는 내거리 혹은 교차로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 중 생존자를 잡아갖고는 침략자들에게 넘겨줬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러한 악행 때문에 에돔은 심각한 그리고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묵시가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의 뿌리는 야곱과 에서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아버지에서 나온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형제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 서로의 이익만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것이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리고 멸망한 후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배반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행위를 하니 이 이스라엘의 원통함이 하늘에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에돔의 악행에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바댜를 통해 무서운 묵시를 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에돔 사람들은 주전 5세기경 에돔의 주요 도시 페트라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감출 정도로 완전히 죽임을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에돔의 파멸을 구하는 오바댜의 묵시와 실제적인 에돔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혹은 계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데도 이렇게 사단이 납니다. 형제지간에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한쪽을 저주하셨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 관계일수록, 친척 관계일수록, 가까운 친구 관계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지 않으면 아주 큰 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쪽 뺨을 빠지면 다른 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요? 아니에요. 한쪽 뺨 맺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잘못하면 두 사람 법정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서양 사회든 동양 사회든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같이 울어주고 시간을 내어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은 없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힘은 없지만 늘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친구요, 가족이요, 친척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냉담하고 혹은 고소해하고 혹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놀러 다니기에 바쁘고 자기 비즈니스에 바쁘고 하여튼 자기 것이 바빠서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명 다할 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율법을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며 제도화하였고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움을 뽐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변절시키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확대시켜 세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사라지고 그만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요. 그만 신정국가 체제 속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심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겠지만 설령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각각의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와 동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나만 잘 살겠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이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 형제 관계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에돔이 겪는 참담하리만큼 슬픈 이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 아니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친형제를, 친척을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 못 사랑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각각의 지체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이웃을,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교우님들이 서로서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없다면 말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어서 내가 불편하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불편한 느낌을 주는 그 사람도 금식해야 되고, 그 불편한 느낌을 받는 분도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금식은 그거는 진짜 금식이 아니에요. 회개가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시지 않는 이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처럼이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자신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아낍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히 예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깥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와요. 그럼 에돔이 당한 그 파멸을, 그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이 성경을 달달달 다 외워도, 66권을 달달달 외워도 못 외우겠지만 소용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없이 어떻게 기도, 구제, 봉사,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 없이 그거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 정도는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를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과시 때문에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은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하세요. 사람은 밥을 안 먹어야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배가 불면 자꾸 이 화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 행위들은 전부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 교만하면 위선 떨게 돼 있어요. 위선하게 되면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손해보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를 할지라도,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돕다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넓은 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에게 임한 이 무서운 묵시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한번 잘 묵상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오바댜서를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혹은 가깝고 먼 관계들을 한번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